예, 우리 주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히 찬양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주신 우리 찬양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일학교 순서를 안 쓰고 저희 집사람을 시켰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직 철이 들들어서 헤어지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쓰면 순서를 하는 건지 우는 건지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서 집사람을 보고 시켰는데 잘하더니 막판에 울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주님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저희 가정을 식구로 품어주신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을 이렇게 못 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제가 좀 감정 조절이 다 안 되나요?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송아지를 두고 벳세메스로 가야만 했던 암소의 심정이 부족하지만 저의 마음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넉넉한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 학생반 친구들과 어린이들이 저에게는 두고 가야 하는 송아지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시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사랑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 20절에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8장 20절 앞에 보면 볼지어다라고 또 한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험하셔야 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에, 아니 그 시작과 끝 사이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밤에 저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언약과 축복과 저주를 주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헌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를 살펴보면서 그럼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다른 어떤 것은 없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책과 또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저 십자가에 있는 저 사람이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희망의 태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태양이 아니라 시들어가는 그러한 태양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태양빛보다 밝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짙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사도행전 26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이해력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분이 운명하셨을 때 완전한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철저하게 낙심하였다. 제자들이 철저하게 낙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찾으셔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꾸짖으셨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으셨고요.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절망했던 원인도 역시 지난밤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절망과 동일한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도 마음으로 깨닫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러 번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결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낭망하고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뜻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영적인 감수성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또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4장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명령을 주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기 45절에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7절에 이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의 의미를 밝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나를 내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결정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열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소망을 말씀하셨어도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펼치실 그 이름, 예수를 꼭 만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48절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표현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한 주 동안에 경험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은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 특별히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랑할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한 가지 자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친구를 따라서 우리 재림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때 정말 말씀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 앞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증인의 삶은 등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환한 낮에는 불을 밝혀도 등대에 불을 켜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대낮에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등대를 세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밤이 되고 풍랑이 칠 때는 방향을 알지 못하는 그 선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존재가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에서 비춰지는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재림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소원하지만 때때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구별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는 비록 빛을 환하게 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빛을 키우셔서 밝히실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감수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삶이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으로 영적인 감수성이 촉발되어서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을 통한 복음의 증거가 부흥하고 발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에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까지 이르렀다. 그들은 그들의 사업의 성질과 범위를 깨닫고 그들에게 위임된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안다라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세워주시기를 매일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소원하셔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의 설교를 하신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다 함께 찾으셔서 비록 성경 번역본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예수께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표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별하는 휘장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연합하는 띠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높은 권위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성공의 근원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분의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재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다른 분보다 좀 뛰어난 어떤 달란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재능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유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것은 모두 썩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유와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봉헌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에는 사실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위한 전제가 있는데 그 선결되어야 하는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 사람만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깨닫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꼭 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거대한 연합을 이루고 그러한 일들을 대항하고 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것을 두고 보실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큰 싸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를 복음의 물결로 물들였던 리빙스턴이 처음 아프리카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가족들이 그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아프리카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말 그 중에 리빙스턴을 정말 아끼는 한 친구가 그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로 가지 말고 영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의 발걸음을 다시 영국으로 돌릴 것을 진지하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가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펴서 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그 리빙스턴이 이제 자신의 발걸음을 막는 그 친구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라네. 그러니 나와 주님을 보내주리라. 이 선교사는 본인이 혼자 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할 것이라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나라로 가라. 사람이 사는 세상 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가 그곳까지 그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라. 그대들을 버리는 때는 결코 없으리니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며 의무를 수행하는 너희를 도와주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성화하게 하고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들로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성공하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증인되고 제자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확실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성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제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사실 한 과정의 말씀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해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도 보시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감당하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또 꼽는다면 1900년대,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엘렌 화이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자선전 가운데 한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야 할 사업이다. 이 사업은 강한 믿음의 행사와 계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 이따금 당하는 고초는 우리를 극도로 낭망케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도움으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대 앞에 있는 괴로운 경험을 인하여 낙담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대와 함께 계실 것이며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통해 우리 앞에서 그곳에 가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비상사태에서 그대의 조력자가 되실 것이다. 그녀는 한평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고 삶 전체를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1915년 88세 때에 거의 그의 생애의 마지막 때에 한 권면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마지막 설교와 닮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호소 가운데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1915년 이제 88세 되셨을 때에 주안의 잠들을 읽게 되었는데요. 2월에 어느 한 안식일 오후에 집 안에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가
골절되게 되고요. 한동안 거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를 방문했던 지인들과 나눈 대화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용기는 나의 구주에 의거한 것이다. 나의 사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조금의 낙담이나 실망도 느끼지 않는다. 주님께서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심과 아직도 깃발을 잡을 수 있게 하신 데에 대하여 오로지 감사를 드릴 따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 영혼이 의뢰하는 자를 알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한 표현과 닮아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 내가 의뢰하고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제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셔야 할 그 부분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힘써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통해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산교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실 때까지 결코 제가 다른 곳에서 슬픈 소식을 듣지 않도록 더 강건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자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은 뒤에는 순종하시기를 결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운종 공운종을 나눈 저희는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안식일이 되시고요. 또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그러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